예,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깨우게 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43장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 이 살아남는 이들의 여정 가운데서 두 번째 시간을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0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 바울의 순교, 베드로의 순교에 이어서 바울의 순교 장면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누가 먼저 순교를 당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베드로와 바울이 좀 같은 날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시기에 순교를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어서 또 전해진 이야기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바울을 끌고 간 완고한 군사들은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으며 죽음 앞에서도 그토록 유쾌하고 즐거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매우 놀랐다. 이 바울이 사형을 당할 때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을까봐 두려워한 나머지 네로 황제는 비밀리에 몇 사람의 증인들 앞에서만 그렇게 사형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관리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사형을 집행했는데요. 그 죽음 앞에서 그토록 유쾌하고 즐거워했다. 이제 부활의 아침에 영광의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을 바라보면서 그 죽음 앞에서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그 군사들은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자들에게 대한 바울의 용서와 최후까지 흔들리지 않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순교를 목격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오늘날 이르기까지 많은 순교자들의 그 역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심지어 죽인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가 회개하고 바로 순교자의 뒤를 잇는 그런 경우도 무척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사도 바울을 전파하는 구주를 저희 구주로 모셔드리고 또한 두려움 없이 저희의 피로써 저희 믿음을 인쳤습니다. 이런 순교의 장면이 아니면 결코 전도하거나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이 되어야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원하셔서 이런 순교를 허락하시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까지는 이와 같은 순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시기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남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세상 역사에서 그 은혜의 시가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순교자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네, 은혜의 시에 끝나게 되면 사람들의 품성이 완전히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의를 행하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게 되는 바로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역사적으로 예언 가운데 있는 7 재앙이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구원받을 성도 14만 4천 성도들을 완전 무장하고 아주 튼튼하게 이 사단의 천사들의 공격이나 그, 그 사람들의 악한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환란이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일어날지 또는 앞으로 몇 년 내에 시작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임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시기가 곧 있을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혹시 맞이하지 못하고 또 이런 환란, 야고보의 환란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한다면 이것은 정말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리어 예수를 믿음으로 물론 억지로 일부러 사서 피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핍박을 자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리하게 행동함으로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나 도저히 피할 수 없는 핍박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그런 핍박을 받게 해주시는 주님을 기쁘게 생각하고 더 감사하는, 도리어 이 사도 바울처럼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런 핍박과 박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멸시와 조롱과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지금 마지막에 생명까지 빼앗기는 바로 그런 일은 세상적으로는 정말 저주받은 일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든 것에 동참하는 가장 큰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의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14만 4천인들에게, 14만 4천인들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또 재림 때에 그 직전에 살아가는 성도들, 그때 구원받는 성도들을 14만 4천이라고 말하죠. 바로 그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더 두려워하냐면 우리 자신의 죄를 짐으로 하나님과 분리될까 봐,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될까 봐 두려웠던 것처럼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새벽 기도를 포함한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포도나무의 가지 비유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완전한 연합과 교제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된 습관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고쳐나가면서 진정한 개혁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바울의 능력은 자기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기 때문이었고 그로 인해 그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었습니다.
환난을 이기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319페이지에 이 말씀처럼 성령이 충만히 임하심으로 그로 인해 우리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복종시킬 수 있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죄된 습관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습관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었다. 바울은 그가 전한 진리를 그의 생애에 실천해 보인 사실, 바울이 바로 그의 전도와 그 처신에 큰 힘을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전한 그 진리를 우리 생애에서 실천해 보이는 것은 우리의 전도와 봉사와 우리의 행동, 처신에 큰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는 마음의 뜻입니다. 마음 심자, 뜻 짓자, 마음의 뜻이 견고한 사람,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한 사람, 나침반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어떤 요동치는 사건이 있어도 다시 남북을 가리킬 수 있는 바로 오직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평강에서 평화죠. 평화로 지키신다.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신뢰, 의뢰는 믿고 맡긴다 이 뜻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믿고 맡기기 때문이다. 얼굴에 나타난 하늘로부터 온 이 화평은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뜻을 주님 앞에 정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안으로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바울은 찬란한 미래를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오직 기쁜 소망과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고 순교를 당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는 기쁜 소망과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았다. 바울은 순교대에 서서도 사형 집행인의 번쩍이는 칼이나 미구의 즉 장차 자기 피를 받을 초록의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여름날 고요하고 푸른 하늘 저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의 말은 오 주여 주는 나의 위안이시여 나의 유업이십니다. 언제나 내가 당신께 안기리이까 언제나 막혀있는 흐린 휘장을 걷고 내가 주님을 대면하여 배우리이까 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죽기 전의 소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도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 주여 주님은 나의 위로가 되십니다. 평안이 되십니다. 나에게 유일한 보화이십니다. 유업이십니다. 유업은 상속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상속자로서 받는 언제나 내가 주님께 안기리이까 주님 품에 안기리이까. 그래서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순교 또는 죽음. 언제나 내가 주님 품 안에 잠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잠들었다라고 하잖아요. 뭐 소천하셨다, 천국을 가셨다는 말도 있기도 하고 돌아가셨다, 또 세상을 떠나셨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예, 이러한 소망 가운데 사는 것, 소망을 잃지 않고 사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막혀있는 흐린 휘장을 걷고 내가 주님을 대면하여
보리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지금 거울은 이렇게 아주 거의 실제 모습을 아주 밝게 색깔까지 그대로 보여주지만, 옛날에 이 당시 거울은 청동 거울이었어요. 청동 거울이니까 말은 청동이지만 사실은 노란색 거울이잖아요. 동이. 그래서 노란색인데 그게 이제 반짝반짝 닦으면 잘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어, 수은이나 은을 바른 그런 거울보다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수건을 얼굴에 쓴 것처럼 그렇게 볼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수건을 벗은 것처럼 분명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늘의 분위기 속에서 생활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위기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와 사귀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또 천사들과 친교하는 그의 가마력을 느꼈습니다. 우리와 사귀는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또 천사들과 친교하는 우리의 가마력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무의식 중에 끼치는 거룩한 생애의 감화는 그리스도교가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설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고 우리가 특별히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끼치는 거룩한 감화력, 가장 강력한 설교라는 거죠.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설교다. 변론은 비록 답변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해도 반감이 생기게 합니다. 논쟁을 통해서 진리를 믿게 만들면 그것은 반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모본은 전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분위기 속에서 기도와 말씀과 순종과 봉사, 전도에 바로 경건한 모본을 가진 사람, 누구보다도 예수님처럼,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베드로처럼 살 수 없을까? 그런 찬미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경건한 모본,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도 헛지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을 보증하셨습니다.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칠 때에 그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저들은 저희 아름다운 옷을 입을 것이다. 영광의 옷, 빛의 옷. 그 어떤 세탁소에서도 어떤 세탁기를 통해서도 깨끗하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고 빛난 옷을 입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들이 혹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유혹으로 힘든 생활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세상의 안락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으나 그들은 내가 믿는 자를 안다는 그들 자신을 안다는 말로 그들 자신을 위로할 것이다. 그런 우리가 의탁한 것을 능히 지킬 수 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디모데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우리의 체험적으로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더 그분의 사랑을 더 넓게, 더 높게, 더 멀리까지 우리 세상을 가득 채울 만큼, 전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 충만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끝날 것입니다. 평화의 기쁜 아침과 온전한 날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 가운데서 힘든 생활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께서는 마지막 쟁투를 위하여 당신의 종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속감을 받았고 또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으며
또한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입은 바울은 자기가 구속자의 눈에 고귀한 영혼이라는 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애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고 또한 사망을 이기신 예수께서 그에게 맡겨진 것을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내적인 증거. 정말 우리 생애가 주님 안에 감추어져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남는 이들 320페이지. 바울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 즉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약속을 굳게 붙잡고 드린 기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말씀 묵상 적용도 약속을 의지해서 그의 사상과 소망은 오직 그의 주님의 재림에 집중되었습니다. 마침내 사형 집행인의 칼이 내려오고 순교자에게 사망의 그늘이 덮일 때에 그의 최후의 생각은 바로 그 큰 부활의 아침에 그의 최초의 생각이 그러할 것처럼 복받은 자들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그를 환영하여 주실 생명의 시여자, 생명을 주신 바로 그리스도를 뵙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뵙는 그 소망 가운데 그가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것이죠. 한 것이죠. 우리의 최후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부활의 아침에, 생명의 부활의 아침에 최초의 생각과 같을까요? 우리가 주 안에 잠들 때 바로 그 순간 예수님 만나는 그 소망 가운데 잠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시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우리의 최후의 생각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뵙는 그 간절한 소망 가운데 잠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갑자기 죽지 않게 하시고, 그래도 회개할 기회도 없이 죽지 않게 하시고 충분히 회개하고 정말 사랑을 베풀고 보람 있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 안에 편안히, 너무 고생하지 않고 편안히 잠들게 하옵소서. 혹시 허락하시면 순교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영광에 참여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드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개인 기도 가운데서. 네. 자, 오늘 바울의 순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관제, 이것은 이제 제사 드릴 때 붓는, 그 제물에 붓는 제사의 전제라고도 하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는 지금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간절한 소망,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면서 예수님을 닮고자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봉사할 때, 전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선한 싸움에서 지지 말고 이겨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 인생의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간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순교 장면, 이 장면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또 이 죽음으로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지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순교자로서 주 안에 잠든다면 이것은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의를 위하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삶에 있어서는 괴롭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걸 보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영광에 동참하는 놀라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보물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버림으로써 우리가 가진 재물이나 또 우리의 편안함, 이 모든 또 풍요로움, 이 모든 것을 너무 붙잡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세상에서의 불편함을 감수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주님 말씀과 그 부활의 소망, 재림의 그 약속들이 또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때때로는 원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악한 세상을 지금까지도 두고 보십니까? 방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 불편하고 억울하고 괴로운 이런 상황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사 개입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때때로 소망하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하도록 내 자아를 온전히 주님께 굴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이해력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명철과 지혜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그리하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의 근본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오늘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우리 하루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지인들과 우리의 이웃과 또한 이 나라 국민들과 세계 인류를 주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을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실 줄 믿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